정말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공동체가 없다면, 또 예배 공동체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하다는 느낌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큰 영광 중에 있는 것이며 큰 특권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또 그 영적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는 또 영적인 동반자요, 또 동역자요,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서로 늘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런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저는 우리 세범자매님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늘 안부를 묻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매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늘 축복하며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마는 14일 다음 주 금요일은 커넥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80년대 전도사 할 때는 그 토요일이면은 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입니다. 중고등학교 청년들까지 모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분반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또 예배 공간에 함께 많이 모이는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 청년들은 그런 세대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청년들은 토요일에 모였어? 이런 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또 교회까지라도 시대에 따라가면서 모이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졌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3번씩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글쎄, 이런 모습도 될 수가,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교제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늘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우리의 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고 서로 지체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교제가 느슨해지거나 또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밖으로 맴도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꼭 교회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누가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공동체 교제 요건 가운데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돌봐주는 것이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통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체들 간의 공동체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먼저 내 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통이 끊임없이 친밀하게 있는 사람이 지체들 간의 공동체의 교제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4번씩이나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의 반응, 처음에는 좀 얼떨떨합니다. 영이 형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속에 몸과 혼과 영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잘 보고 알지 않습니까? 몸은 이 세상과 교통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혼을 우리는 흔히들 말하죠. 우리의 혼은 지, 정, 의로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것들이고 또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의지적인 것들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은 결국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대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징,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특징인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담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들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되는 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상태를 거듭남,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영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오류를 또 착각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서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훈련을 일컬어서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되어진 것도 아니고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이 바로 예배의 과정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두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엘가나의 가정이 등장하고 엘리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이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저는 좀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에서 보면은 이 분인나와 그 엘가나의 처 분인나와 그리고 엘리의 가정에서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본문을 풀어나가면서 분명한 캐릭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육의 속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혼 아니면 육입니다. 그 통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처 분인나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자는, 분인나를 보세요. 자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멸시하며 괴롭힙니다. 자기가 가진 자녀를 통해서 없는 그 다른 부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고통 속에 불어넣습니까? 마치 그것을 보면은 동물의 세계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같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인나의 그 혼의 육의 속성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까지라도 그 육체, 입이 원하는, 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17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의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면은 인격적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사랑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식을 많이 더 사랑하고 아내를 많이 더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는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분인나보다 재물을 배로나 주지 않느냐? 이렇게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더 주고 더 사랑해 주면은 그 한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엘가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엘가나를 보면서 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영적인 고통, 자녀가 없는 고통을 보면서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엘가나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내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18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의 속성으로 아내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너무 혼적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그 정도 분별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인 아들들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행위를 엘리는 이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육의 사람이나 혼의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혼의 방법과 또 육의 방법으로 공동체는 살아가는 것
또 공동체는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자기의 지적인 것이, 자기의 감정적인 것이, 자기의 의지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잘 조심하고, 특별히 지적인 교회 리더가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자들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와 또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이나와 대적하여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나가 격통케 하는, 그리고 고통의 그 날을 살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럴까?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 속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3번씩이나 엘리에게 갑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이 어린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분명 사무엘은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3번씩이나 반복돼서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들었던 그것이 어디입니까? 제단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모이는 그런 어떤 건물적인 성전이라, 그때는 성전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성전이신 그 하나님의 가까이,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영적인 리더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줄 모르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혼을 청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를 준비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언제든지 성령의 부르심 속에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성전이신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을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있었고 제사장을 향해, 영적인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은 영적인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보듯이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선명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없다고요? 그럼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느 날 친구가 내게 좀 충격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성경이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선한 일에 대해 감동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친구를 아니면 저분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저분을 좀 돕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가 완성되고 주어진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감동으로, 생각으로, 이웃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성전의 영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의해서 내게 작은 어떤 감동이 주었을 때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떨 때는 엉토당토하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내 순종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연 목사님 보면서 저는 그런 것, 연 목사님은 가끔 엉뚱한 그런 구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것이 필요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점점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평생의 일생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본문 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는 한 주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